샬롬. 오늘은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긴장하고 있을 수험생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시 반, 10시 반에 수험생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교회 본당에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면 우리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장에서 예수님은 성전, 곧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한바탕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분노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요단강 근처로 자리를 옮기시고 거기서 사역을 다시금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다니에서 소식 하나가 전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었기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건너갈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베다니는 지리적으로 며칠 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100번 이해가 되죠. 지금 있는 곳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믿었으니 사역이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를 들을 때마다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뒤로 하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 베다니로 가야 하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곳, 미움받고 조롱받는 곳,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곳에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나사로, 아니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이미 죽은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치면 당연히 포기해야 할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효용성이 전혀 없는 무쓸모한 나사로를 위해 불편한 곳, 아니 죽을 수도 있는 곳을 향해 간 것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유명한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내게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마도 8절의 제자들이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도 동일하셨을 것입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목숨 죽어가는, 아니 죽은 나사로를 위해 주고 싶다라고 말이죠. 그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과거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죄로 인해 완전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죽은 나사로였습니다. 예배당에 앉아는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냉소적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죽은 나사로였죠.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가셨고 기어코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어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자기들끼리 신나서 놀고 먹는 유람선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구명선,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함께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구조선, 구명선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위에 어느샌가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처럼 죽었다,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죠. 한때는 열심히 중보했지만 어느샌가 지금은 지쳐서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지를 뚫고 죽은 나사로를 찾아간 것처럼 오늘 하루 그들을 위해 다시 기도하시고 손 내미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